전도서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은 전도서 3장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먼저 이제 전도자가 1장 2절 말씀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허허허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 모든 인간의 활동은 결국 허무하다는 그 결과를 깨닫고 해 위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할 전도서 3장은 이러한 비전을 잘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덧없음과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인간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참 진리이시고 영원불변하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것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보다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이 먼저 있고, 그 본질을 인간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삶과 자유가 존재의 근거라는 것이고, 이러한 존재, 그거 실존인데요. 그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는 사상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자, 이러한 실존주의적인 삶은 인간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부인하는 인간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인간 그 본래의 목적,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의자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질까요? 앉으려고 만드는 것이죠. 자, 의자의 본질은 앉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자의 모양은 아닌데요, 앉을 수도 있고 의자로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과연 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본래의 목적인 본질과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는 그 실존이 목적을 행할 수 있다고 억지 주장하는 바로 실존주의의 오류인 것입니다. 자, 실존을 주장하는 인간은 또한 그들에게 닥쳐오는 생, 로, 병, 사, 길, 흉, 화, 복, 모든 것들을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한 숙명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 고통과 불행,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자신의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숙명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숙명론에 갇혀서 자기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듯 실존주의와 숙명론 사이에서 아주 교묘한 외줄타기라면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 숙명론은 결국 인생은 무상하다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나태와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아주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잘못 묵상하게 되면 인생이 번뇌와 회의로 가득 찬 허무주의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비애가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나 기쁨도 일시적으로 덧없는 것이라고 비관하는 그런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역으로 반대로 그냥 세상을 즐기자고 하는 쾌락주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도자의 의도는 인간을
허무주의에 빠뜨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헛되다는 이 말을 37번 사용하고 또 해 아래라는 표현을 29번을 사용해 가면서 숙명론적인 허무가 아닌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의 허무를 지적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전도자는 해 아래의 허무한 인생들을 허무의 그런 터널에서 벗어나게 해서 해 위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 아래의 허무한 인생들을 그 허무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고 풀과 들의 꽃과 같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이렇게 허무할진데 마치 하루살이가 천년의 거대한 계획을 세운 것 같이 기뻐하고 우쭐대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마음껏 자유롭게 헤엄쳐 보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너무나 어리석고 허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본문 2절에서부터 8절까지 7절에 걸쳐서 보시면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계속 얘기하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7절에 걸쳐서 14쌍의 인생사를 거론하면서 지적하면서 모든 인생의 행로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끄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전적으로 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아주 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 위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우리 인간은 본질상 하늘의 영원한 것과 창조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고하며 먹고 마시며 주어진 인생을 즐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 살면서도 해 위에 영원을 사모하면서 만족하며 즐기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본문은 솔로몬의 그 체험적, 그 경험적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주 교훈적이고 복된 말씀입니다. 인생의 무상과 허무주의만을 외치는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닙니다. 해 아래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궁극적으로는 해 위의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하는 믿음과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행자지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복된 그런 삶, 그런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이 허무함을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그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명은 제천이다 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해 위의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즐겁고 소망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한 사랑과 또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꽃과 같이 금방 지고 시들고 마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 아래에서 그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 또 하나님의 그 사용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 본향을 향하여 영원한 고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해 위에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